할렐루야. 8월의 첫 주일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내시는 성도 여러분, 그늘 한 줌만으로도 땡볕 아래에서 쉼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늘이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위에 항상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왜 복일까요? 이 마음이 청결한 것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생각이 올바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생각이 비뚤어져 있다면 사물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을 보더라도 왠지 왜곡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생각이 아니라 이제 틀린 생각이라고 말하겠죠. 우리나라 화법 중에 제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화법이, 항상 무슨 말하다 보면 저희 자녀들에게도 항상 그러지 말라고 제가 충고하는 그런 화법이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항상 말을 받잖아요. 늘 부정하고 늘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말을 해도 오히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꾸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다른 생각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부정하는 화법에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여기에서 이 올바른 생각은 내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겠죠. 지저분하게 먼지가 낀 창으로 밖을 내다보면 온통 더러운 곳으로 밖에는 밖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때에 깨끗한 마음의 창으로 하나님을 볼 때에야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4살의 윤동주는 참회록이라는 시에서 녹이 낀 구리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이렇게 시를 썼죠.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가 그토록 깨끗해지고자 노력했던, 자신을 늘 닦고 싶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무엇이 젊은 날 청년 윤동주에게 닦고 또 닦고 싶은 그런 삶을 촉구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의 삶을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싶은 그런 영적인 마음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 청결이라고 하는 히라보의 말씀은 카사로스라는 말인데, 카사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70인역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들을 묘사하는 데서 나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다 할 때 이 정결한 짐승이라는 표현 속에 카사로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카사로스라고 하는 정결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이제 레위기에서도 많이 등장하죠. 제사법을, 제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단어예요. 정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계가 따릅니다. 레위기 7장 20절 말씀에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정결하지 못한 자가 고기 먹으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게 죽는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엄격한 제한이죠. 이런 개념으로 볼 때에 정결 또는 청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정결하지 못한 것. 청결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접근조차 하기 어렵다는 명제가 성립이 됩니다. 이 카사로스가 쓰이는 용법은 순금을 표현할 때도 쓰이는데요,
카사로스라는 말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도 99.9% 넘는 순금을 의미할 때 카사로스라는 단어도 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는 어떤 재질이 쓰이냐면 순금이 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법궤, 순금으로 만들었죠. 나무를 만들고 거기다 순금을 씌워서 만들었고요. 또 하나님의 그 법궤를 덮는 덮개를 속죄서라고 하는데 그 속죄서도 역시 순금, 또 그 지성소를 밝히고 있는 등잔대도 역시 순금.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에는 순도가 높은 정결하게 정제된 순금 카사로스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런 정결례의 원칙을 일상으로까지 확대해서 일상에도 정결, 청결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들의 관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유대 사람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옛 전통을 지켜, 옛 전통, 이게 바로 제례의 전통이죠. 손을 깨끗이 씻은 뒤에 음식 먹는 관습이 있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는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야 음식에 손을 댈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단지나 잔이나 놋그릇을 씻는 의식 등 많은 규례들을 지켜오고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정결을 지키는 습관들이었어요. 이런 습관들은 율법에 직접 명시가 되어 있는 습성은 아니었지만 성전,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이제 생활 속에까지 다 그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한 그 열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러한 과도한 율법 적용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굳어져서 거의 이제는 율법의 대우를 받는 데까지도 이런 일상에 적용되는 그런 습성들이 올라서죠. 이게 전통으로 굳어지면서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전통이 되었고요. 이 율법이 만들어진 의도는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형식들만 남아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법이 되었던 것이 예수님 시대에 살아왔었던 그 정결 카사로스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했죠. 그래서 정결하지 않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손이나 식기 등 외적인 정결을 과민하게 반응하면서도 더 중요한 마음의 청결, 마음의 정결함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홀히 하고 있는 그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겉은 회칠해서 아주 깨끗한 단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형식과 전통에 매몰되어 내팽개쳐진 그들의 마음은 누가 과연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마음은 떠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옷은 찢으면서도 마음은 찢지 않는, 겉으로는 신앙적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는 끊어져 버린 그 교제에서 멀어진 백성들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는 마음인 것이었죠. 우리들의 죄성은 끊임없이 마음과 영혼의 청결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외적으로 겉의 모양을 깨끗하게 보이고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유혹에 자주 빠져듭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분노를 일으키죠.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신앙적인 것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이 속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겉에만 회를 칠해놓고 속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가득한 모습을 꾸며내고 있는 우리들을 얼마나 하나님 불쌍히 보시는가.
마태복음 6장 말씀에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목적은 그거 하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주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깨끗함이 아니라 마음이, 심령이 청결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으시고 지금도 또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씻어 청결함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 더러움, 그것이 바로 죄의 더러움입니다. 죄의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감을 느낀 사람은 울 수밖에 없죠. 교회사를 보면 루터나 어거스틴 같은 믿음의 대가들도 죄의 한계에 절망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오히려 인간을 정화시켜주고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회개죠. 다윗은 날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셨노라 고백합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예레미야는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라보며 주저앉아 슬피 우는 눈물을 흘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당시 자신의 머리칼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 때 통곡의 눈물로 자신의 죄를 쏟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들을 죽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눈물이 은혜가 되고 강이 되어 사람들의 더러운 것들을 씻겨내고 무덤을 가로막은 돌문을 녹이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된 눈물이었죠. 세상을 위해 흘린 하나님의 눈물은 십자가에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인간의 무자비한 폭력성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고귀함이 만난 모순의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는 곧 하나님이 흘리신 눈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청결하게 씻겨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마음에 적셔들 때 우리 마음에 죽어도 씻기지 않는, 어떻게 해도 닦아지지 않았던 그 죄의 얼룩들이 씻겨나가는, 죄의 흔적이 씻겨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청결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 과연 마음이 청결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밖에 없겠죠.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혼을 눈으로 보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게 되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피어나는 꽃, 공중에 나는 새들, 이웃의 기쁨 속에서, 이웃의 슬픔 속에서, 이웃의 눈물 속에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때때로 흐뭇하게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 때때로 시름에 잠겨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서나 다 편만하게 계시죠.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것을 신앙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의 존재를 다 믿고 삽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따지고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냐 볼 수 없냐의 문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곳에 가서는 하나님이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생각 속에만 머무르는 추상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막 살기도 하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은 바뀌기 시작하겠죠.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웃으실 때 그 표정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웃고 계실 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백한 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또 내 것이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가 내 안에 있는지, 이런 일치된 삶이죠. 이런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빌립이 예수님께 한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참 만족할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의 무지를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셨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물론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부러워한다는 말씀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정도의 경지와 수준,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야,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거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면 교인들도 행복하겠죠. 또 주변에 있는 어떤 신앙인이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때로는 이 말이 좀 오해되기도 하고 교만한 말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야,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지 뭘 보여달라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 참 부러운 대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표로 삼아야 할 정점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삶,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 나라고 하는 그 맑은 창, 청결하게 씻겨진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깨끗한 마음을 지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에 인도 선교사로 평생을 살았던 스탠리 존스가 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한 저명한 인도 지도자가 하루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인도 사람들 중 한 명에게 기독교적인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아주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인도인에게 기독교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혼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인도인들에게 영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전례해 줬는데,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런 말 있죠. 영국 사람들이 퇴각해서 인도를 두고 갈 때에 당신들이 성경은 놔두고 가고 당신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회, 예수는 가지고 가라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준 성경은 정말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우리에게 훌륭했지만 너희들은, 예수 믿는 너희들은 참 보기 싫었어. 너희들은 우리에게 너무 잔인했어 라고 하는 말로, 기독교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좋아하는 거고 기독교인이네요 그러면 싫어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얘기를 이어갑니다. 아주 어린 힌두교 여자아이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는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나의 존재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맑은 창이 내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왜곡시키지 않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투명한 영혼을 가질 수만 있다면, 마음이 청결하여서 그런 내 마음의 창을 누군가 들여다볼 때에 그 창으로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바로 그 창의 최대의 수혜자는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겠지만 바로 나겠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나. 오늘 저의 말씀을 우리 한웅재 목사님 노랫말을 참 잘 지으시잖아요. 그분의 찬양이 오늘 설교를 작성하면서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소원의 가사말을 여러분과 함께 다 노래 불렀으면 좋겠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머쓱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읊조리면서 저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가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한 자락이라도 예수님의 맑은 마음을 닮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분의 뜻을 쫓아서 그분의 마음을 담기 위하여 오늘도 계속 오를 수 있다면 여러분의 깨끗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운 그런 행복감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우리가 되게 매일매일 만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창에 끼인 먼지를 걷어냅니다. 세상살이 하다 보니 쉽게 묻어놨던 얼룩들을 주일 교회 나와 또 씻어내고 기도하며 또 닦아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기도하며 또 씻어냅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맑은 영혼의 그런 가진 영혼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만나며 살아갑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각 가정마다 성도들마다 저희 식구들 모두에게 마음이 청결하여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여 주셔서 무더위 속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내는 훌륭한 성도들, 효성중앙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맑은 영혼, 맑은 마음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던 맑은 마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볼 수 있도록 자신을 현현해 주시고 드러내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는 기쁨을 누리도록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마음이 맑은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촉구해 주시고 매일 더러움을 씻어내도록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가정마다 삶의 일터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예배하며 성령으로 하나됨을 경험한 귀한 효성중앙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